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장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금 누가가 뭐로 남긴 거예요? 글로써 남긴 겁니다. 어땠다?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바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람은 안 분 거죠. 바람 부는 것 같은 시원한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지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는 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 했다? 가득했다. 그 120명이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 희한하게 센 막 그냥 태풍 부는 바람, 그런 센 바람이 부는 그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 이거는 눈에 보인 거죠. 들리는 것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빨간색이었을까요? 파란색이었을까요? 하얀색이었을까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의 모습이니까. 불의 혀 같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말합니까? 막 이렇게 모닥불 피어오르면 막 불꽃이 막 피어오르잖아. 불이 막 올라오잖아. 그죠? 그런 모습의 그러한 현상들이 그 사람 가운데 그 120명 모이는 그 머리 위로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그런 불의 혀 같은 모양이었는데 소리는 센 바람 소리 같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꽃이 몇 개예요? 120개. 120명이었으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120개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막 활활 타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본 것과 들은 것을 글로써 남겨놓으니까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불길이 그 사람들이 이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의 입속에서 막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터졌는데 누가는 그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왜냐면 누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전에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났구나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누가도 이것을 목격한 목격자들, 이 제자들도 12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첫 경험인 거예요. 방언을 첫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능력도 그들에게 처음 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 강력한 체험을, 불의 체험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때에, 자,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막 방언 받았을 그때인지 아니면 그냥 그 무렵을 말하는 것인지, 요 그때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그 무렵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던 그때에, 그 무렵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올 때 1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전 세계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그 많은 그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거의 200만 가까이 있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전 세계 각 방방곡곡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마침 그때 그 경건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와서 머물러 있었는데,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왜 소동했느냐? 분명히 저들이 말하는 게 각각의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하다가 그들이 방언에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막 각국의 말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귀에 이게 들리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메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쫙 해서 왔는데, 이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듣는도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장소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느냐.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유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거든. 두 번째 또 주장을 삼는 성전이 아니겠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 종교 성지순례 가서 마가다락방을 가봤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락방 개념은 그냥 방 위에 조그마한 지붕 밑에 있는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락방이 아니고 2층입니다. 2층. 연회장 같은 곳. 그래서 이렇게 넓어요. 빈 공간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예배실처럼 그냥 텅 비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잔치도 하고 연회도 베풀고 손님이 오면 뭐 이렇게 손님 접대도 하는데,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층이고 그곳이 이렇게 뭐 회중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했다 한들 모여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장 13절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1명의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에 힘썼던 곳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들의 행로로 보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가서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저들이 모인 곳에서 또 뭐 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저들이 방언으로 외쳤어요. 이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저들이 방언으로 선포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 사도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다 각각 다른 말로 했는데 다른 말로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 제자들은 그냥 아람어로 늘 써도 아람어로 선포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람어로 한 것을 뒤에 가서는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받아들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자기 말로 들으니까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제는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각각 120명의 사도가 각각 나라의 말로 한다면 별로 그렇게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하는 게 뭐 그렇게 신기해요?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어를 하는 게 신기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에, 야, 이 사람들 영어 되게 잘하네. 오, 이 사람들 일본어 되게 잘하네. 이 정도지. 신기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120명들 가운데 이스라엘 말만 하는 게 아랍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 말 하는 사람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고향이 어디에 터키 쪽이니까 그 헬라 말을 썼단 말이죠.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그 키프로스에서 태어났으니까 마가도 헬라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 잘하는 사람이 헬라 말로 설교하고 저쪽 또 뭐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이집트 말로 한 사람이 있어서 이집트 말로 잘하면 야, 그냥 이집트 말 잘하네. 우리나라 말 잘하네요. 우리나라에 와보셨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 그렇게 잘하죠? 이 정도지 신기하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막 120명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각각 우리나라 말로 막 하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이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일본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게 어찌 된 거냐? 우리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게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역시 마찬가지 이 방언이 어떤 학자들은 이때 외에는 이 방언이 다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하는데 그 방언과 이 방언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방언과 사도들이 받았던 그 방언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방언은 은혜의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해석하는 사람 외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11절 보면 9절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12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우리 말로 막 전하는데 그 말이 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방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나는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술에서 영어가 튀어나간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떠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신비한 능력이요, 신비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부활 그 사건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소동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더 큰 사건은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에 속된 말로 하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막 말을 하는데 막 온 세계 말로 다 나가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내용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